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 목사입니다.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부분을 알고, 우리는 신앙인이고 저는 또 목사로서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요, 또 기독교는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믿는 신앙을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과연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나름 깨닫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슬로건으로 과연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정통 교회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는 정통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교 입장에서는 비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불리고, 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성경이 정하는 이단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날 때는 분명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고 교회들은 그렇게 다 말을 하는데, 왜 같은 성경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으면서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는가는, 그는 성경을 교리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읽고 상고해야지, 교단이 세우는 교리를 보면 그것이 중간에 막힌 담이 됩니다. 그 교리와 다르면 비정통이고, 나아가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성경을 빙자한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런 어떤 교회들이 교리를 세우고 신학으로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과 다르면은 틀리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과연 맞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감리교하고 다르고요. 감리교가 정통이라고 하지만 감리교와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니 비정통이나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과연 맞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 교회들이 다 믿어요.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교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 그러고, 기독교가 아니면 종교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거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그 신이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됐는데 그 성경을 교회들이 서로 다르게 보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실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림자도 없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이런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을 알지 못해서 수많은 종교가 사람들이 종교를 하면서 신을 더듬어 찾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따라서 교회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그것이 각 교회들이 교파마다 교단마다 세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 교리가 성경하고 100%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교리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한쪽이나 또는 둘 다 성경을 100% 일치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교리를 세워서 교단의 교리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와 다르다고 비정통이다,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오른손이 있고 또 왼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다리도 오른다리 왼다리가 있는 것처럼, 또 얼굴만 해도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그러죠. 그 지체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머리, 사람의 신체로 말하면 뇌죠, 뇌. 그리고 마음을 따라서 서로 몸의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고 위하는 것이 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몸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른손이 왼손하고 다른 이런 정도로 다른 것이지 사실은 같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뜻과 머리로서 이 우리 팔과 이 몸의 지체들이 움직이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르고 순복음교와 성결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말씀의 기록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과 일치되게 말을 해야지, 교회들이 다르게 말하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합동계획 출신 목사인데, 장로교 교리가 바로 성경과 일치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감리교로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감리교로 자랐기 때문에 감리교 교리 또한 성경과 같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일수록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정통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만약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회개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걸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만약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교회가 정통을 주장하면서 정통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정통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다가 결국 죽일 만큼 그렇게 자기들의 정통성을 세우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말해줘도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정통성을,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걸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장로교와 감리교가 그리고 성결교, 순복음교,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위험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정통성을 굽히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이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의 가장 위험한 그리고 성경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주께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기독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는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 같지 않은 소리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그 무엇인가가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2입니다. 4 곱하기 2 하면 8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더하기와 곱하기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하기 곱하기라는 의미를 모르면 그 사람에게 1 더하기 1은 3이고 4 곱하기 5는 20이라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즉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영어로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알파벳을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돼서 안 들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가 그 사람한테 있을 때에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인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들리겠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려면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아는 정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있을 때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 하다가 결국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였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경이 증거하는, 즉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고 신앙을 했지만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르고 또 정통 비정통하고 정통인의 비정통 이단인의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을 일치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 성경과 어긋난 상태로 성경을 읽고 말한다면 정통을 주장하는 한 그 교회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목사님들,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한 그것이 틀렸을 때에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다? 정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으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정통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을 주장하면서 정통을 굽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정통을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아주 고집스러운, 성경적으로 말하면 고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큰 교단을 알고 감리교가 큰 교단인 줄 압니다. 그것은 장로교와 감리교를 대표하는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잘로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장로교와 감리교는 세계적인 교단으로 보면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장로교는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그렇게 작은 교단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장로교가 말하고 감리교가 말하는 말들이 성경적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에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가 세운 교리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는, 감리교 웨슬레파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다고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칼뱅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주십시오. 칼뱅주의 교회 여러분들이시여, 죄를 율법으로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그리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충돌하는 말들은 다 집어치우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씀을 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바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말들이 성경의 진리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다름없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마이크를 놓으면서 장로교를 비롯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정통을 주장하는 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통을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무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이고 말 언어인 것입니다. 누가 정통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리며 오늘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